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무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도록 이제 우리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 충무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먼저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할까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부활의 기쁨을 전할 사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4장 찬양합시다. Oh
성시교도 134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드리며 전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들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양현옥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왕의 왕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즐겁고 거룩한 주님의 날, 또한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라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죄 범하지 않고 주님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닥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인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위태롭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뢰 없는 학교의 개강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모든 집회와 모임이 중단되고 주님을 주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짊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3일입니다. 15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리 사욕을 버리고 또한 정치 야욕을 버리고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심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한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고난의 시대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일해 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고 애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부활의 기쁨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으로 통하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참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배만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복된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 복음서 말씀, 서신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약 말씀 후에 찬양이 있고 또 복음서 말씀 봉독한 후에 또 찬양, 그리고 서신서 말씀 봉독하신 후에 이어서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서대로 담당자들 나오셔서 구약 말씀, 복음서 말씀, 서신서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늘 위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우리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돌아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배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기신 주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퇴치법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요즘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안 넘어간다면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 생각을 안 할 텐데 거기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의 특징이 뭘까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겁니다. 그 말만 들어보면 논리적이고 근거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뉴스의 진위를 판단할 근거가 사실 못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럴듯하면 믿고 어설프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하냐 어설프냐 하는 것은 사실 진실과는 별 관계가 없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되게 안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다 안 믿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서도 상식에 맞고 또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일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거짓말로 여겼죠.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했습니다. 이후 이런 흐름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의 불신앙의 원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현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빈 무덤, 그리고 나타나서 보여주심. 자, 복음서는 이 두 종류의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믿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들의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이야기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2명, 또 마가복음은 3명, 누가복음은 4명 이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복음서마다 그 강조점들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2명의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흰 옷 입은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당시 상황을 보고하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꾸미도록 그렇게 모의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세 여인이 무덤에 갔더니 벌써 이미 돌이 굴러져 없어졌고,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다라고도 말하죠. 자, 이제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과 만나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네가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6제자,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 부활 얘기 말고 다른 사건들의 기록도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각각 서로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약간씩 다르게 기록한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부활 사건만큼이나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기록한 사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는 네 복음서의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여성들의 경험담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이 여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났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들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도 여성들의 이야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증언은 성경 안에도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야기만큼은 유독 여성들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서 부활 이야기에는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겠다,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고 또 서신서에 가면 그 소망이 분명히 나타납니다만 그건 나중 얘기이죠.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증거한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었다가 깨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이야기나, 아니면 영이나 유령처럼 육체 없이 영혼만 나타나서 움직이거나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 갑자기 유령처럼 방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이해는 되죠. 왜? 부활하셨다면 유령 같은 영혼이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없냐고 그래서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 드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셔요. 사실 이런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결국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모아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도저도 아닌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증거 능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죠.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내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중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잘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깜짝 놀란 충격적인 일을 겪은 직후에 그 이야기를 흥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앞뒤 없이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너무 충격받았고 그 얘기에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는 논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앞뒤 문맥이 사라져 버리지요. 그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느낀 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가 전혀 겪지 않은 어떤 일을 마치 겪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사기치려고 속이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런 의도로 말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말할까요? 앞뒤가 잘 맞도록 다듬어서 말하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상황을 설정하고 확실해 보이는 증거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도록 잘 다듬어서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논리가 맞습니다. 증거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면 거짓말이 훨씬 더 그럴싸해 보이고 실제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을 겪은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훨씬 그럴싸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할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여인들이 껌껌한 새벽에, 아직 밝지 않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으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서 뛰는 가슴을 어찌할 줄 모르고 허겁지겁 길을 나오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차분하게 정확하게 말의 두서를 갖춰서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히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인들은 몇 사람이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천사를 본 것이 무덤 안에서 봤는지 무덤 밖에서 봤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인들이 겪었다고 기록하면 믿지 않을 것이 뻔한데도 성경은 여인들이 겪었다고, 여인들이 무덤에 자기들끼리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를 거짓말로 꾸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여인들 얘기는 쏙 빼고 건장한 남자들이 가서 몇 사람이 가서 분명히 확인했노라고 그렇게 적었지, 믿을 수 없는 여인들이 가서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거짓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굳이 그걸 꾸미고 가장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다듬고 바꿀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횡설수설하면 하는 대로, 여인들의 이야기는 여인들의 이야기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제자들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적지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겁니다. 막연하게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간다 정도로 부활을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별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몸에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음식을 직접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은요, 이런 부활은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겁니다. 처음 일이니까요. 유대인들이든 제자들이든 부활을 믿었든 안 믿었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은 다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부활의 의미를 새겨볼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부활을 자신들의 미래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럴 여지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놀랍고 당황스럽고 반갑고 감격스럽고 그냥 그랬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서 이 소식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 일에만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 밖에는,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으니까. 따져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셔서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뭐 믿고 안 믿고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자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은 감격에 차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뭐 감격해 있기 때문에, 흥분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하는 이야기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엄연히 살아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감격에 찬 증언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죠. 그러니 성경에도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성경의 부활 이야기는 중구난방이고 앞뒤도 안 맞고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여인들 이야기가 대다수이고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었다면 더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다듬어서 말했겠죠.
그러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었기에 다듬을 새도 없이, 앞뒤 논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놀란 가슴 그대로 말하고 전한 것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활 사건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소심하게 숨어있던 제자들을 거리로 뛰쳐나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공회 앞에 당당히 나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기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님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자신들이 다시 살게 되었음을 알았고, 그리고 눈을 들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의 부활 이야기가 허점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오히려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공하지 않고 다듬지 않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땅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부활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감격과 흥분 속에서 서로 앞다투어 그 본 것을 말하는 여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들의 떠드는 목소리 속에서 그날의 부활 현장의 생생한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제자들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오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는 삶,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저 위를 보고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날 그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서 감격으로 고동치는 제자들의 거친 맥박 소리를 듣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날 부활의 현장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다시 산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나가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활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감사하는 헌금과 또 주정헌금과 11조 헌금과 그 밖에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가난하고 궁핍한 주의 자녀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문제가 해결되며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시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그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약한 주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또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속히 치료할 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 인류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속히 자유롭게 주의 성전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 부활의 큰 기쁨을 갖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루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2020년 우리 중국교회 표를 제정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니까 한마디 더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 이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축복송보다는 찬송가 15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을 옆에 가족들 함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손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활의 큰 기쁨을 갖고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상황이 완전히 호전된 것은 아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전국이 국가에서 우리 거리두기를 더 실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4월 26일 주일부터는 우리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밖에 기타 나머지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적어도 5월부터는 다 모여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후에 찬양 집회도 다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삼려전도에서 떡을 준비하셨고 또 정현준 장로님께서 계란을 삶아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각 부서 부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다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리가 멀거나 또 혹시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전달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로의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4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우남에 있는 동심수양관에서 있게 됩니다. 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노회를 미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노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애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일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는 날이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가 좋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또 바람직한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은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고 또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